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같이 해주셔서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한 또 너희를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친구로 비유하셨어요. 친구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어린 시절 시행착오와 잘잘못과 장단점을 다 알면서 친근한 관계예요. 이게 그러면 상대의 좋은 면과 긍정적인 면과 노력하고 고생한 게 크게 보이는 아주 친근한 관계예요. 이게 왜 이런 관계 형성되냐면 상대를 바라볼 때 시행착오와 잘잘못과 장단점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친구가 긍정적인 면이 보여요. 그러면 친근해지는 성질이 나와요. 여기는 자존심에 기싸움도 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계심도 갖지 않고 의심도 갖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친구와 이렇게 오랜 시간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그 친구의 좋은 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친구를 만나면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이 자극이 돼요. 고맙고 좋아하고 이게 이제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이제 심플해져요.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친구를 만나면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기 희생할 수 있는 그 기운, 영원히 희생하는 기운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 큰 축복이 없다라는 말은 상대를 통해서 뭔가 친근한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할수록 영원히 소생하는 복을 받게 되지요. 결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젊음의 에너지로, 사랑의 에너지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은 열정이 참 많지요.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생각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상대의 장단점도 파악하면서 이걸 얼만큼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친근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는 서로가 자기 각자의 잘못을 뒤돌아볼 때 생기는 거거든요. 결혼도 친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친근한 마음이 나와요. 상대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그게 크게 보여요. 자기는 부족한데 친구가 좋은 면이 보이지요. 아내가 남편이 보이지요. 그런 생기가 깨달음이 활발해집니다. 이게 영혼이 소생하면 마음이 이제 심플해지고 정리되고 객관적인 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상대로부터 이렇게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잘못에 대한 미안함과 고치고 싶어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고통받고 싶은, 그러면 영원히 소생하는 그 비기를 눈뜨는 거지. 삶도 그 자체입니다. 친구와 같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친근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해서 사랑을 재생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부부든 부모와 자녀든 간에 친근함이 없어지면 희생은 어림도 없어요. 자존심의 기싸움에 지치고 사랑과 감동과 벗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다, 복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귄다는 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똑똑하긴 해도 사귀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또 이렇게 매력이 있어도 멋있어도 사귀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보면 자기 잘못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난 걸 얘기하니까 사귈수록 만날수록 단점이 크게 보여요. 문제점이 크게 보여요. 그러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고 상대를 위해서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보면 영원히 소생하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좌절이 생기고 용기와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많이들 사귀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없어요. 희생할 대상이 없고 상대를 통해서 영원히 소생할 어떤 지혜도 없고 오직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 어떤 편리를 얻고 어떻게 자손을 세울 거냐라는 것만이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인생은 사귐입니다. 부부와도 만남도 사귐이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와 만남에도 사귐이 있어야 되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사귐이 있어야 되고 결혼 자체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 내가 희생하고 고생할수록 영원히 소생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게 친구가 있는 게 누구와 함께 있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소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요단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게 할머님께서 이제 중환자실에 나오고 일반 병실에 계신데 이제 그분에게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라는 시기가 왔어요. 옛날 할머니는
이제는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밖을 나올 수가 없는 요단강 강가에 가 있지. 건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이런 속에서 영원히 소생한 사람은 이걸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이게 준비되어 있지만, 근데 이게 우리가 어차피 우리도 누구와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별했을 때 부부와도 이별해야 하거나 부모와 자녀와 이별해야 하거나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와 이별해야 되는 그런 속에서 내가 영원히 소생하는 이치나 비결이나 사귐이 있었나, 인생에 있어서 희생할수록 영원히 소생하고 사귀고 싶을수록 내가 자신을 희생하고 싶고 상당히 좋은 면이 크게 보이는 그런 영혼의 힘이 있는가? 이게 참 저도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소생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요단강을 얼마나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과 편리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고 싶지요. 근데 자신의 영혼이 죽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자존심을 세웁니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이 죽어서 점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해하고 내가 고통을 받고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지금은 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희생시켜서 내가 누구를 불이익을 주어서 이익을 얻고 자존심을 세우지만 영원히 죽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벗이 없어요.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친구는 참 놀면서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장단점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행착오와 잘잘못을 겪으면서 상대의 좋은 면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자존심에 기싸움 하다 보니까 상대의 좋은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의 흐뭇함이 없어요. 마음의 안식이나 마음의 만족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많아지니까 상대를 이기고 싶은, 상대를 희생시키고 싶은, 상대를 고통을 주고 싶은 히스테리 현상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같이 새긴다는 자체가 미련하고 저주같이 느껴지는 시대지요. 그러면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조건에 있는데 상대를 희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이런 것은 발전하지만 내 마음엔 행복과 사랑은 나오질 않지요.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고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오는데, 점점 내 마음속에는
영혼이 메말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똑똑하긴 한데 영리하지 못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행복과 사랑의 조건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고 사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친구라면 만나면 따뜻하고 자기 단점, 열등감, 문제점 다 드러내도 그냥 이렇게 기싸움하지 않고 자기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나? 그런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과 존중과 친구 관계가 아니라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대상인 것뿐이,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형제 관계도 그렇고 우리는 사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내가 이익을 얻고 상대를 괴롭히고 희생시킬 건가?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도구로 삼을 건가?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죽으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없으니까 외롭고 쓸쓸해지고 마음에 기운이 없다 보지요. 기가 약해지는. 똑똑한데 영리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면서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영혼이 필요한데, 영혼이 수행하는 그 힘이 필요한데, 이 영혼이 필요하면 대상은 내가 친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때 영혼이 수행하는 건데, 이게 친구들이 다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조금 희생하면 완전히 바보와 봉으로 여기니까. 정말 친구가 있나? 사귈수록 만날수록 자기 단점이나 자기 부족함이나 열등감이나 실수에 대해서 그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이 영혼의 수생에서 상대가 친근하게 느껴지고 좋은 면이 느껴지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서로가 안 되니까 서로가 이용하고 희생시키고 스트레스 푸는 대상이 돼버렸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과 갈등만 있을 뿐이죠. 이게 우리가 친구라 하면 꼭 다른 사람도 친구라고 생각하지, 진짜 내 안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 억울할 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와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면 나와의 자신과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내 단점이 있을 때, 내가 회개해서 영혼이 수생해서 슬픔이, 외로움이, 무시가 나를 영혼을 수생케 하는 동기가 된다면 내 안에서 내가 내 친구가 되는 거지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내 친구가 다른 사람, 내 아내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과도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적을 행하면서 친구였습니다. 근데 기적을 행하고 자부심을 심어주었지요. 우리 스승인 제자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도망갔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은 나는 친구였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친구로 봤는데 제자들은 친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나는 지금 희생했고 친구가 되려고 큰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제자들은 자기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기적으로 봤지 회개에서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잖아요. 희생했는데 자녀들은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의 불리하고 불편하면 배신하고 도망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알았지요. 제자들은 영적인 친구가 아직 안 돼 있구나.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있을 때 내 자녀도 지난 일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얘가 진짜 영적으로 소생해서 나를 친구로 생각할까? 나와 사귐이 있을까? 나는 그런 준비학을 노력하는데 얘는 어떻게 준비할까? 참 이게 딜레마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나는 자기가 십자가에 지어서 희생하려고 해서 영원히 희생하는 그 비결을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도망가고 배신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14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너희가 나의 명을 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 진리 13절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영원히 소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친구란 정의를 내립니다. 친구는요, 자기의 희생할 수 있는 친구는 단점, 부족함,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귐이라는 게 여기 시작되는 건데 내 친구를 만나면 내 못난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못난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좋은 면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두렵지 않지요. 대신에 영혼을 소생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다라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진짜 자녀다. 이걸 진짜 실천하는 사람은 진짜 부부다. 내 안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못난 거 외로울 때 무시받을 때 영혼이 소생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진짜 내 안에 내가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시면 진짜 친구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겠어요.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아니하. 이게 참 다른 게요. 여러분이 이번 중고등부 세미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주인이에요, 갑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위에 있어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다, 친구다, 동등하다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돈을 주는 존재예요. 내 도움을 받는 존재를 지시합니다. 지시하는 자예요. 어느 순간에 난 주인이 되어 있어요. 갑이 되어 있어요. 나는 우울하고 너는 열등하니 내가 가르쳐야 되겠어? 내가 지시해야겠어? 한 수를 가르쳐 줘야겠어? 내가 이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내가 이렇게 위에 있어야겠어? 라고 할 때는 이미 친구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친구는 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요, 내 안에도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못난 거, 부족한 거, 초라한 거, 비참한 게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상하 관계가 되어 있고 내가 싫고 좋고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종의 자세는요, 내가 부모 역할을 알고 주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인이란 갑의 입장이 있으면 내가 밑에 내 친구는, 내 자녀나 내 아내는 나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안다. 서로 안다. 서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서로 공유한다. 이게 진짜 친구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이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친구 관계, 공감하는 관계, 서로 이해하는 관계, 서로 희생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느 순간에 유치원 수준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애는 커 있는데, 장성했는데, 알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아이를 유치원 수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한 수 가르쳐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몸에 배 있으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을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내 친구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힘든 걸 자녀가 알아야 되고, 내가 가슴에 외롭고 힘든 걸 아내가 알아야 되고 남편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하 관계는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설정해 놓고 내 자녀가 나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긴다. 선택했다라는 말은 나를 내가도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긴다. 대신에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서로가 희생할수록, 서로가 사귐이 있을수록, 내가 친구로 해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종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관계가 되면서 서로 알다 보면 열매가, 영원히 소생하는 열매가 있다. 고난을 이겨내보고 절망을 이겨내보고 슬픔을 이겨내보고 절망을 이겨내볼수록 상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하관계는 그게 없어요. 엄마가 해줘야 되고 아버지가 해줘야 되고 남편이 해줘야 되고 아내가 해줘야 되고 사귐이 없어요. 생각이 오가지를 않은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험한 것뿐이. 여러분이요, 생각이 오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친구는 생각이 오갑니다. 제 단점을 알고, 장점을 알고, 가까이 지낼수록 이 친구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한두 명은 있는데요. 절대로 자기 장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잘 살았구나. 대단하다. 너에 비하면 나는 아니야. 생각이 오갑니다. 서로가 헤아릴 줄 압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 때문에 상대가 고생했다는 거 알지요? 근데 생각이 오가지 않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라고 하죠. 아주 딜레마에 빠지는 구조로 갑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참 이게 세월이 갈수록 영혼이 수생해서 요단강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생각이 오가지 않으니까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 위아래가 있어요. 우리 순간에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코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오가는 게 없으니까. 내가 지시해야 되고 가비돼야 되고 내 뜻을 주장해야 되고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위에 사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과 사랑과 성숙이 없다 보면 진정한 희생을 하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뭔가 결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구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잘못을 뒤돌아보고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도 상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소통과 교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워지면서 내 저 친구를 만나면 생각이 움직이고 인생을 뒤돌아보게 돼. 이게 과실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성숙해지죠.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 순간에는 내가 지시해야 되고 내 생각을 주장해야 되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고 갑이 되어 있어요. 종과 주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우리 이상하게 내가 돈을 줬으니 내가 희생했으니 내가 윗사람이니 내가 부모니 위에 있어. 어느 순간에 이게 세상의 논리에 친구가 예수님은 여기 친구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너희들 친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마음속에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의 기운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존 세우고 내 논리를 주장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시하고 명령해야만이 내가 이렇게 뭔가 존재감을 가지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거친 기운만 생기는 거예요. 내 기운대로 내 뜻대로 내 논리대로 안 되면 화를 내지요. 그러면 내 자신이 독립된 영적으로 소장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기대치 높아져요. 원망과 상처에 빠지죠. 기대만큼 상처가 되고 실망하니까 뒤틀어지죠. 식구끼리 뒤틀어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뒤틀어지고 형제끼리 뒤틀어지고 살아갈수록 뒤틀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영혼은 없어요. 종이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고 나는 위에고 너는 아래고 이건 어두운 기운만 있는 거, 거친 기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소먹소먹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친근감이 없어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친구가 되어서 내 영혼의 세상에서 내 인생에 요단강이 왔을 때 또 외롭고 쓸쓸하고 허망할 때 내 마음에 요단감이 왔을 때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내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보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재기 할머니가 보면 생각을 해봐요. 저분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인데 얘네 할머니는 이제 요단강을 가기 전에 멀리서 보이는 지점인데 나는 얼마 가면 요단강이 있겠구나 하는 지점이겠죠. 나는 이게 얼마나 영혼의 수생에서 그 요단강이란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게 이렇게 돼야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을 때 17절에 뭐라 나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렴이라. 서로 사랑해야 위아래가 없고 잘잘못 따지지 않고 친구는요
절대로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친구에게 단점 친구에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잘난 것이 아니라 내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친구 스스로 뒤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이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지금 종으로 삼고 싶어 해요. 내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응답해야 하는 종.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다 돼야 하는 내 인생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요. 희생이 없습니다. 이해도 없습니다. 내 장점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봅니다. 친구가 아니죠. 그러면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요, 내가 희생하고 고통당할수록, 내가 저를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당할수록 내가 거듭나면서 회개하고 생각이 발효가 됩니다. 발효는 뭡니까? 슬픔의 깊은 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외로움 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름다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의 발효는 뭡니까? 효모와 곰팡이 등이 작용으로 유기물이 분해되어 알코올이나 탄수가스 등을 변화시키는 걸 말하죠. 내가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이 내 친구가 되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지. 내가 슬플 때, 절망했을 때, 내가 죽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내 진정한 친구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할 수도 있고 인생의 의미를 알 수도 있는 신비함의 묘하겠지요.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친구는 없습니다. 친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다 종인 거예요. 근데 종이면 내 슬픔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와요. 그럼 화가 나죠. 종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내 주변과 내 자신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친구가 있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내가 친구 역할도 못했고 친구 없음을 봅니다.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감에 있고 주인되어 있고 다 주변에 다 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논리와 자존심 때문에 친구가 없습니다. 진짜 내 안에는 내 자신과 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친구가 돼서 거듭나고 삶이 풍요롭게 해주는 효소가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친구를 경험하고 만들어져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변 사람 다 종이 되지 않고 다 친구가 되고 내가 희생할수록 고통당할수록 영원 소생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